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할 때 생겼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반대의 문제가 나오죠.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의 문제. 그때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주신 이 신령한 몸을 명보다 아래의 것으로 하찮거나 버려야 될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으로 여길 때 나오게 되는 두 가지 반응 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방종이고 두 번째가 이 금욕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초반부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몸은 더러운 것이니 결혼 안에서도 부부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 다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의 방식들 완벽하게 다 버리고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장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방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 그리고 이 현실에서의 삶, 이건 굉장히 낮은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전부 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바울은 이 둘 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요, 같은 말이 세 번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빨간색으로 칠해진 문자들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계속 또 반복이 되죠.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혼했냐, 독신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종이냐, 자유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외적인 조건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무조건 다 청산하고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향한 부르심을 우리 모두의 부르심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떠나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이고요. 우리 중에는 떠나라는 그 부르심을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부르심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요인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잘 되면 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혹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다 내팽개치겠다, 결혼 내가 이미 했지만 애들도 있지만 가정도 내팽개치겠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만 본다, 그러면서 기도원 들어가고 교회에서 살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체념하고 그냥 아휴 내 삶이 이렇지 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걸 뭐 다 바꾼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를 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할례의 문제를 예로 드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정말 중요한 거였죠.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계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무할례자로 살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지 더 경건해지고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당시 할례파 사람들이 주입시키는 그런 생각이죠. 또 반대로 나 할례 받았는데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데 무할례로 만들 수 없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분명히 구약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적인 표지가, 외적인 것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 이걸 가지고 이제 내 신앙을 내비치는, 보여주는 그런 본질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장로냐, 내가 목사냐,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안수집사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고 내 신앙 연수가 얼마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죠.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비본질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규정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본질 앞에 비본질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로 드는 것이 종과 자유인의 문제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오해되어지고 잘못 활용되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히나 이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데 쓰여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 제도를 좋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시대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그냥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지금 이 노예를 뭐 폐지한다, 이런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종이면 그냥 참고 살아라. 너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떡하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뒷부분 보면 나오잖아요.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사용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거 가지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신분으로 많이 규정하죠. 종이냐 자유인이냐.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얼만큼 있느냐,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인정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 그런 걸로 판단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 22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종이라도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종이다. 상충되는 말 같지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에서 어떻게 보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신분이라는 것이, 세상에 바라보는 그 눈길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자유인으로서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향상 그렇죠. 사람인 이상 변화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문제, 이것만 끝나면, 이 상황만 어떻게 좀 해결되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은, 조금만 뭐 더 건강해지면, 내 삶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뭐 그때 제대로 믿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면 반대로 믿게 되었으니까 내 과거의 이 모든 것들 다 집어쳐버리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때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할 때 그때 안 옵니다. 안 와요. 아시겠지만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끝인가요? 이게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와요. 이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미래에 도달할 것, 조건이 뭔가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이루면은 도달할 그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혼자 그냥 어떻게 버텨내라, 힘들겠지만 그냥 혼자 그냥 잘 있어봐라, 이란 말이 아니죠. 너가 처한 상황이, 너가 처한 처지가 힘들겠지만 그냥 알아서 감수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이게 정말 빨리 해결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혼했으면 결혼한 자리에서, 독신이면 독신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우면 그런 어려운 관계 상황 가운데서, 직장이 너무나 힘들면 그런 힘든 또 그 자리에서, 은퇴했으면 은퇴한 자리, 건강하면 건강한 자리, 몸이 약하면 약한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상황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줘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루 가운데
그냥 마냥 미래만 바라보면서 아유 그때 되면 그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